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자, 우리가 이제 몇 주간 이어서 하나님의 관점을 취하는 그 길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마음이 가난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인색해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로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를 했었죠. 인색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애통해야 된다는 것은 죄에 대한 애통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임한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 이 얘기를 우리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취한다라고 했을 때 그 품성 중에 하나가 이제 온유하다는 것, 이걸 우리가 이제 전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온유한 자가 복을 받아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안 맞죠.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상식적인 인상에 근거를 해서 볼 때 뭔가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또 이렇게 거침없고 또 이렇게 어떤 주장을 강력하게 하고 이런 어떤 이 품성이라든지 이런 인상을 가진 사람이 땅을 차지할 것 같은, 또 실제로 사실 그런 경우가 많죠. 이제 그런 생각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데,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온유하다는 것은 부드럽고 온순하다는 뜻이 아닙니까? 부드럽고 온순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우리의 관점으로는 사실 납득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자가 땅을 차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관점이 여기 실려 있는 것이죠. 인간의 생각과는 다른 그런 당신의 뜻이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하고 온순하고, 온유하다는 이제 따뜻하고 부드럽고 온순하고 또 어떤 면에서 또 겸손한 것, 이런 것까지 다 포괄을 하는데, 그런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하는 그게 바로 나의 관점이다. 이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온유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 온유가 좀 다를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죠. 우리는 품성상으로 그냥 이렇게 예를 들면은 부드럽고 예를 들어서 온순하고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한다면은, 하나님은 그것과는 좀 더 다른, 물론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무시하고 전혀 다른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은 온유하다는 말 자체가 그 근본 뜻이 부드럽고 또 온순한 것, 이걸 가리키니까 그걸 포함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려 있다는 얘기죠. 어떤 뜻이 그게 실려 있을까? 그거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러면 이제 이 온유한 자가 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지, 이것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온유함을 얘기를 할 때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인물이 한 사람이 있죠. 모세. 모세 그러면은 우리가 들은 바로는 그의 행적이 온유한 사람하고 조금 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에 대한 행적들을 우리가 볼 때 모세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예를 들어서 화를 잘 내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은 백성들이 물론 잘못했죠.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돌판을 깨버린 거죠, 던져서. 그리고 이 반역하는 자들을 다 도륙을 시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죠. 이런 이제 모습들. 보다도 이제 그 전에 왕자로 있을 때 막 자기 민족을 이제 위한다는 이제 그런 명분은 있긴 있었지만은 사람을 때려서 죽였잖아요. 애굽의 그 10장을 때려서 죽였거든요. 그런 걸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모세를 온유한 사람과 연결시킬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모세를 온유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온유한 자라고. 그게 출애굽기 34장 6절인가? 그렇게 아니 그게 아니고 민수기군요. 민수기 12장 3절이에요.
민수기 12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적을 우리가 전제를 할 때 좀 우리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분명히. 그렇죠? 게다가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상과는 다른 어떤 의미가 이 온유함에 실려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한번 살펴보시죠. 어떤 상황에서 모세가 이런 평가를 받게 되었는가? 이런 평가를 하게 된 이제 계기가 실은 우리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굉장히 험악한 상황이었어요. 굉장히 험악한 상황에 그 모세의 성품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모세가 결혼을 하게 돼요. 물론 이제 그 이전에 부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학자에 따라서는 그 부인이 이방 여인인 것에 대해서 이제 미리암과 아론이 나중에 알고 붕괴했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상처를 하고, 부인이 이제 죽었다는 거죠. 상처를 하고 재혼을 하는 과정에 이방 여인을 부인으로 맞이하게 되었다. 그래서 아론과 미리암이 자기 형제 식구잖아요. 식구가 이제 비방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두 가지가 어떤 이제 경우인지는 확인을 할 수는 없어요. 확인할 수는 없지만은 모세가 이방 여인을 부인으로 취했다. 이건 사실이거든요. 이건 사실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으로 볼 때는 사실상 예를 들면 자기들의 그 순혈주의, 이걸 이제 더럽히는 그런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붕괴를 한 거예요. 게다가 이 미리암과 아론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죠.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죠. 둘 다 사실은 선지자죠. 미리암은 선지자라고 성경에서 지칭을 하고 있고, 아론은 또 제사장이거든요. 지도적인 위치에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볼 때 모세가 한 결정이 옳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방을 했습니다. 비방을 하고 막 그랬기 때문에 모세 입장에서는 자기의 지도력이 손상을 당하는 그런 순간이죠. 그러면은 우리 생각에는 이제 자기를 변호하거나 또 그런 형제들의 비방을 예를 들어서 억압을 하고 자기 행위를 예를 들어서 합리화하는 그런 조처를 취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명분이 있잖아요. 지도력을 손상을 시키면 안 되니까.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 지도력이 손상을 입으면은 그 일에 무리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모세와 미리암의 입을 닫게 할 그런 조처를 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모세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하지 않았는지는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난할 때 그 비난의 말 속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 너만 얘기했느냐, 너하고만 얘기를 했느냐, 우리하고도 얘기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모세가 재혼을 결정을 할 때 분명히 하나님하고 상의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런 결정을 내렸겠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결정을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자기 누나와 형에게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랬더니 이제 반응이 그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너하고만 얘기했더냐, 우리하고도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가능성,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타당한 이제 추정입니다. 그렇다면은 모세가 그 순간에 예를 들어서 인간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고 이렇게 응대를 하지 않은 그 근거가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적인 응대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라는 것에 대한 이 확신이나 그런 확인이 자기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형제들의 그런 비난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게 된 것이죠.
그것을 이 민수기 기자가 물론 이제 모세의 그 이제 그룹에서 기록을 하긴 했지만은 그것을 모세가 이 온유함이 모세의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도 더하더라. 이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그 이 순간의 그 판단이나 그 행위가 온유한 것이라는 거예요. 온유한 것. 그렇다면 이 온유한 것이라는 것의 그 의미를 여기서 조금 짐작을 해볼 수가 있죠. 온유함의 본래 의미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때 인간적인 반응을 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상대방의 어떤 격한 반응에도 인간적으로 대응하지 않게 된다. 온순하고 부드럽게 대할 수 있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 그것의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 따르는 것, 이걸 이제 생각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게 굉장히 광범위한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이게 뭘까? 그걸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겠죠. 또 뭐를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이제 생각해 보면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그렇죠? 제일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죠. 지키기 위해서는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니까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것이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품성상 변화가 생겨요. 품성상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어떤 변화가?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 말씀에 실려있는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따르려고 노력하는 과정을 가게 되니까 그거는 결국 내가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의 품성을 배워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 그렇죠? 하나님의 품성이 그럼 뭐냐? 이것도 따져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품성이 뭐냐?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이 말씀을 하셨죠. 출애굽기 34장 6절이에요. 당신을 모세에게 소개를 하셨을 때 내가 누구냐 하면은 나는 여호와다. 자존하는 자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품성을 그렇게 일러주신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간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닮아갈 하나님의 품성, 그 구체적인 내용, 그건 바로 하나님이 일러주신 거죠.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간다라고 했을 때 뭐를 닮아가느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리고 인자와, 여기서 인자는 사랑을 얘기하죠. 사랑과 진실이 풍성할 것. 이게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갈 때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는 그 닮은 꼴의 형상인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품성을 담는 것이 결국은 나를 온유하게 만드는 것인데 사실 온유하다고 얘기했을 때 온유함의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그 네 가지인 거예요. 온유함의 그 구체적인 내용.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좀 포괄적인 얘기지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은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냉정하게 굴지 않는 것. 힘들거나 가난한 이런 이웃들에게 냉정하게 굴지 않는 것. 이 자비를 베푸는 것이죠. 냉정하게 굴지 않는 것.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은 온유할 수밖에 없어요. 냉정하다는 것과 엄청 반대니까. 냉정하지 않는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냉정하게 대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은혜롭다. 은혜롭다는 것은 뭐냐면 은혜라는 말 자체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은혜가. 그러니까 누구에게 베풀 때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베풀 때는 그냥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이런 이제 모습을 보이는 거. 그 다음에 노하기를 더디한다. 노하기를 더디한다. 이웃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한다는 얘기죠. 용서한다. 그러니까 용서하는 사람이
거칠고 사납겠습니까? 안 그렇죠? 용서하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그 품성이 내 속에 이제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이나 행동에서 사랑의 뜻이 넘치는 거죠. 그리고 진실하게 말하고 진실하게 행동하고, 이것이 온유한 자가 드러내는 하나님의 품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는 이제 그런 뜻이라는 얘기예요. 나를 닮으라는 얘기예요. 나를 닮아라. 내가 너희들을 대하듯이 그렇게 너희들도 이웃을 대해라. 이게 이제 온유함의 의미이다. 사실 그렇게 일러주신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너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기업으로 받는다는 건 물려받는다는 얘기예요. 땅을 받는다. 이런 이제 복을 말씀하셨는데, 자, 아까도 초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온유한 사람이 땅을 받는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나의 품성을 닮아서 그렇게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면 내가 너희에게 땅을 줄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땅을 줄 것이다. 구체적인 예를 하나 살펴보십시다. 이삭 예를 들어 보십시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거부였기 때문에 이삭도 거부였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의 평생에 또 복을 주셔서 그가 농사를 지으면은 다른 주변의 이 부족들보다도 몇 배나 더 소출을 많이 거뒀어요. 짐승들도 숫자가 엄청 많았고 부자였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유목민이잖아요. 이삭이 이제 유목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는데 이삭이 주로 생활했던 그 지역이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 지금도 이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은 사이가 안 좋죠. 그 뿌리가 아마 그때부터 있지 않았는 이런 인상을 주긴 하는데, 어쨌든 이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의 전신이거든요. 거기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살다가 보니까 어때요? 이 자기 부족이 아닌데 다른 이 사람이 인종이 들어와 가지고 막 거기서 번창하는 거예요. 번창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시기를 하죠. 시기합니다. 막 텃세를 부리는 거예요. 텃세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은 우물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이제 돈이 많고 또 부자니까 자기 이 재력으로 우물을 파요. 우물을 팝니다. 그래서 우물을 파서 이제 거기서 물을 가지고 그래서 짐승들도 먹이고 이제 생활용수로도 쓰고 그런 식으로 한 것이죠. 부족민들이 옆에서 보니까 아니 저 우리 땅인데 응? 우리 땅에서 저렇게 우물을 파가지고 저렇게 번성하네. 안 돼. 용납할 수 없어. 쫓아낸 거예요. 막 텃세를 부리고 막 이렇게 이 목동들끼리 싸우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 얘기가 이삭에게 들어갔겠죠.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아니 저거는 내가 내 돈 들여가지고 내 종들이 우물을 판 것인데 자기들이 우물 파는데 뭐 한 일이 있어? 근데 왜 이렇게 텃세를 부려? 이러면서 아마 예를 들어서 뭔가 반응을 했을 가능성이 있죠. 게다가 종이 많을 거 아니에요. 종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 많은 이렇게 재산을 관리하고 그러려면은 종이 많을 거란 말이죠. 종들을 동원해서 물리적으로 그 우물을 확보할 수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이삭이 물러났습니다. 어떤 대응을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대응을 했다는 얘기가 없고. 그리고 물러나서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더라. 근데 거기서도 또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또 텃세를 부렸으니까. 또 텃세를 부렸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또 물러났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로 가서 이제 또 우물을 팠죠. 그 사실이 이제 창세기 26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세 번째 이제 그렇게 우물을 팠을 때 그때 이제 창세기에는 이제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면은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팠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더 이상 더 다투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창세기 26장 22절이군요. 26장 22절에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제 더 이상 옮겨가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땅을 차지한 거죠. 그 주변 지역에 싸우지 않고. 우물이 넓게 되었다는 얘기는 물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죠. 물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굳이 싸우지 않아도 될 만큼 그런 이제 수량이 확보가 되었고, 그래서 주변 부족들도 더 이상 더 물 문제를 가지고 텃세를 부리지 않게 되었다. 굳이 텃세를 부리지 않아도 흐르고 넘치는 것이 이제 물이었기 때문에 그 얘기죠. 그래서 거기서 이삭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한 것이죠.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에요. 이삭의 그 반응들, 이건 온유한 자의 반응이죠. 그렇죠? 자기가 자기의 재력이나 능력을 가지고 그 부족민들의 요구를 진압할 수 있었어요. 분명히 그럴 수가 있는 거죠. 또 좀 더 크게 생각하자면은 아브라함 때에 사병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집안에 300여 명이 되는 사병이 병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부했는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겠죠. 그런 부를 예를 들어서 이삭이 물려받았다 그러면 사병이 있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블레셋 부족과도 한번 전쟁을 벌여가지고 일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않았죠. 저들이 왜 텃세를 부리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냉정하게 대처하지 않았습니다. 냉정하게 안 굴었던 거죠. 그리고 우물을 팠으면은 일반적으로 유목민들은 자기가 판 그 우물을 되게 덮어요. 되게 흙으로 덮습니다. 왜 덮느냐면은 유목민이니까 다시 또 거기에 올 수 있는 거예요. 풀이 거기에 나면 또 거기로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다시 자기가 팠던 그 덮었던 그 우물을 다시 파면은 새로 이렇게 우물을 팔 그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지역을 떠날 때 우물을 덮는 거는 유목민들의 관행이에요. 관행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했죠. 우물을 덮었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부족민들에게 그냥 준 거예요. 저 우물 너희들이 하도 텃세를 부리니까 내가 나가긴 나가겠는데 근데 저 내가 팠으니까 돈 내놔. 예를 들어서 대가를 지불해야지. 안 그러면 내가 덮고 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줬어요. 대가를 받아 줬습니다. 그리고 분내지 않았죠. 화가 났다면은 종들이나 또 군대를 동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넘겨줬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삭과는 다른 민족이죠. 다른 민족이에요. 이민족이란 말이죠. 이민족에게 그런 은혜를 사실은 베풀었다. 이게 사실은 진실한 사랑이죠. 그렇죠? 내 형제에게 예를 들어서 그랬다. 그거 하고 전혀 나하고 상관이 없고 게다가 나를 핍박을 하고 텃세를 부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내 노력의 대가를 줬다. 결과를 줬다. 그게 진실한 사랑의 표현이죠. 이렇게 이제 보여준 것이죠. 그러니까 이삭의 그 반응과 그 행위는 온유한 자가 보이는 그런 행위의 전형을 보여준 것이죠. 그랬을 때 마지막에 판 그 우물이 넓어서 이제는 더 이상 더 다툴 필요가 없게 되었다. 내가 여기서 번성하리로다. 땅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게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내가 이 땅에서 삶의 터전을 굳건하게 만드는 그런 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을 이 물리적인 그런 땅만을 가리킨다. 이렇게 볼 것은 아닙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뭔가가 실현이 됐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땅이 주어졌다는 얘기는 그 실현했던 그 일, 의도하고 또 실천했던 그 일이 결실을 맺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잖아요. 결실을 맺었다. 나의 노력에 결실을 맺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우리가 노력을 했어요. 이웃들에게 냉정하게 굴지 않고 그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명분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도 냉정하게 굴지 않은 것 노력해야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서. 그죠? 그리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선물을 주는 거 쉽지가 않거든요. 쉽지가 않아요. 뭔가 기대를 하는 게 인지상정이거든요. 근데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을 내 스스로 다짐을 하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잘못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고 지적하지 않고 용서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이나 행동 속에서 항상 사랑과 진실의 뜻을 담고 그렇게 하는 것. 이 사실 실천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랬을 때 내 삶 속에 그런 행위의 결실이 맺히는 겁니다. 어떤 결실이요? 내가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자가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품성이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죠. 그거를 성경이 온유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함의 그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품성을 담는 것. 그 하나님의 품성을 담는 것, 그거는 구체적인 실천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걸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의 결실, 이걸 맺게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전제가 내 품성을 닮아라. 내가 너희들을 대했던 그 품성대로 너희들이 그 품성으로 이웃을 대하도록 노력을 해라. 애를 써야 한다. 그랬을 때 그 노력에 대해서 내가 결실을 맺게 할 것이다. 이 얘기죠. 결실을 맺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품성을 담는 것이다. 하나님의 품성이 그러면 어떤 것입니까? 내가 이웃에 대해서 냉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그렇게 하셨다시 냉정하게 대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 흔쾌히 나눠주는 것. 그리고 분을 내더라도 화가 날 수 있죠. 분을 내더라도 하루해를 넘기지 않는 것. 그렇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사랑을 싣고 또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하는 것. 그랬을 때 네가 나의 품성을 담게 되는 그런 결실을 네가 얻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네가 기업으로 받을 땅이다. 그렇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줄 것이다. 이 갈라디아에서 나온 거잖아요. 갈라디아에서 나온 말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거, 그게 바로 그런 영적인 결실, 그걸 너희들이 얻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온순한 자, 온유한 자, 그것의 의미를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